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모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모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기간 중간에 마게도냐에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 마게도냐 그 지방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는 그쪽 지방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디모데가 그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형편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됐을 때 참 너무나도 기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사도 바울이 기뻐가지고 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 서신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모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까지 쓰면서 격려를 해줬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1절도요. 1절 2절이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 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든 형편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모든 형편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 그랬지요? 상반절에서 보시면 3절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거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4절.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4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예. 2절에서 그랬죠?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 몇 안식일이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나갔어요. 3주간
3번 주일로 얘기를 하면은 3번 주일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서고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신통방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만 앞서는 믿음이 아니고 뭐가 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행함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역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행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여기서는 믿음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따른다. 역사가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함으로 나타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타나요. 그들이 뭐를 믿었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는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의 뭐하심을 알게 된다고요? 택하심을 안다라고 얘기하였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를 가지고 있는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왜 예수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믿는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뭐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 예, 5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되겠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뭘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아니라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전 인격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모든 행위를 다 나타낸 거예요.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서 모든 사실을 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냐면 본이 됐어요. 본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만 살아요? 5절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말만 앞서요. 말만 앞섭니다. 믿는 사람들 옆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는 잘한다고 그래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말은 청산유소로 잘합니다. 청산유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주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행함이 없어요. 우리들 자신을 보자고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말만 앞선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좀 섭섭합니다. 그런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만 앞서요. 전에 너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내과에 입들만 쫙 떠다닌대요. 뭐만 떠다녀요? 입들만 쫙 떠다녀.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입술만 어디로 왔다고요? 천국에 왔고 몸뚱 안에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기독교인들이 뭐만 앞서요? 말만 앞서니까 말만 앞서고 행함이 따르질 않으니까 입만 천국 가요. 입만 천국 가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참 여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진실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나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에 빠질 때가 많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맡기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에서 교회 일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성한 교회 안에서 믿는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일로 인정을 하실까요? 어느 쪽일까요? 교회에서 교회 일하는 것만? 이 자동 셔터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하나님 일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건 세상 일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교회 밖에서. 밖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밖에서 하는 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잘해요. 누구나 다 잘한다. 요즘은 다 못해서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밖이 더 중요해요. 밖이. 교회가 힘을 발휘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건 교회 안에서 생활이 아니에요. 어디서 생활? 교회 밖에서 생활해서 이게 다 새는 바가지니까 다 욕먹는 거예요. 다 욕먹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행함에 따랐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새는 바가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랬죠? 그래서 재능이 큰 사람들은 몇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그보다도 못 미친 사람 몇 달란트 맡겨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개를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과 영광이 달랐어요? 같았어요? 같았어요. 같았다. 이 말은 즉슨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을 맡았던 것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충성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랑 달라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하게 일을 했느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날에 회개할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으심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절 중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냥 읽기가 그러니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진짜로 저희 그런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예, 중반절에서 그랬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수고로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수고로움이 따른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이 결코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엄청난 수고와 또 희생이 따라요.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다 그런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자들 한번 보자고요. 처녀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여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서 힘든 일을 어머니가 잘 시키나요? 아니면 안 시키나요? 어떻게 잘하셔요? 집에서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그 어머니가 좀 시집 가려면은 밥이라도 해야 되니까 시키면은 어떻게 하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마지 못해서 하나요? 마지 못해서 하죠. 마지 못해서. 해도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엄마는 내가 무슨 식순인 줄 아냐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직장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엄마 이런 것까지 시킨다고 투덜투덜 되지요? 그러나 이제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때가 차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그 남편을 위해서 하지도 못하는 뭐를 하고 밥을 지어가지고 아침에 대령하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그렇지도 않은데 또 반찬도 만들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하냐면 빨래까지도 합니다. 하지도 못하는 빨래를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제 하이라이트는 그 철부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아이를 낳게 되면 결혼 전에는 자기 언니나 자기 오빠가 조카를 합치고 데려와가지고 잘 놀고 있다가 조카가 힘을 한번 줬어요. 서가지고. 힘을 왜 주죠? 예, 쌀 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그 언니나 오빠한테 가가지고 조카 누구누가 아무개가 똥 쌌다고 그러면서 똥 쌌어 냄새나 이러면서 이렇게 조카를 이렇게 쓱쓱 밀잖아요. 그러나 자기 애를 낳게 되면 똥 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쫙 벗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설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까지 해요? 다 검사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맡아봐요?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러면서 똥을 못 주무르듯이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무르면서 아주 그냥 얼굴 한번 안 찌그리고 찡그리고 잘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자가 180도로 바뀌어요. 우리 집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로움이 따라요. 수고로움이 따라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수고로움이 따르고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수고로움이 따라요. 반대로 아내를 섬기는 것도 수고로움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것까지 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직 어디에 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실 수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시집가기 전 그 어린 철부지 그 여자 저기처럼 이게 내가 이것까지 주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가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셨을까요? 저처럼?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에 뭐가 있었다고요? 수고로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했었는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에서부터 8절. 먼저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서.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몇 주간 성경을 배웠다고요? 3주간. 3주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환난의 비바람이 불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 지키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됐어요. 그 말씀 7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기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뻤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겠지. 그러면서 또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느 때 만나나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에 말을 못해요. 맞지요? 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접할 때에 말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말을 할 게 없다는 거,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세요. 아무 흠잡을 것이 없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참으로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교인들 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소랑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참으로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사랑의 수고. 참으로 이러한 수고로움이 끊이지 않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 하반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3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소망이 아니고
그 단서 조항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그런 삶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그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늘 뭘 바라봤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오시면 상급과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러한 것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인내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를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 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9절 상반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들이 안다는 거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뭘 버렸냐면 중반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뭐를 버렸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에게 있는 뭐를 버리게 되냐면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품고 있었던 각종 우상을 버렸습니다. 단번에 버렸습니다. 단번에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거, 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 쉽지 않아요. 우상이라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것만 섬기려고 자기 주머니 속에 모셔놓은 거, 그것만 우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많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상 버리고 누구만 믿기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우상 버리면 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버리라고 하면 주저하고 버리지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버리라고 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뭐 하겠다? 안 나가고 말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좋아하는 거 끊으세요 라고 얘기하라면 목사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안 나와버려.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는가? 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9절 보세요. 사시고 참되신 누구를 섬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귀한 일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그 우상 섬기는 것보다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마지막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었어요? 재림을 믿었던 거예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갔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타난 성경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4장 16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 몇 장만 넘겨보셔요. 있어요 거기.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라 하래요?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네.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에는 이렇게 오셔요. 영광된 모습으로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그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걸 믿고 늘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참으로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였던 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의 역사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네. 무슨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현신들을 인내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불법이 성하고 믿음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장 내일 11시에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맞을 사람 몇 되지 않아요. 저부터도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해봐야 돼. 지금 오늘부터 단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 믿음의 선제들과 같이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신앙의 모범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고 장차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많은 이 현실들을 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